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현주소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죄로 잉태되고 죄로 태어나서 정죄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공간복음에 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늘이 갈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후에 400여 년 동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시기 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 기간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을 갈라주셨다. 이거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 휘장을 찢으신 것과 하늘을 가르신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신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찢어 주셨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속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만들어 놓는데 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찢어 주셨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정해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신 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받게 된 것처럼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믿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길은 밝은 삶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녀들이 먼 데서 살 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이제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걸 체험하며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